스가랴 마지막 장 14장 말씀 함께 나눕니다. 스가랴 14장에서 가장 반복되는 문구는 그날에 관한 겁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죠. 1절부터 시작해서 또 3절 말씀에도 4절에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가랴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지죠.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중단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이 경고에 대한 메시지였다라면, 또 다시 힘을 내라는 메시지였다라면, 이제 9장부터의 말씀은 이제 온 민족과 열방 속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어떤 묵시적인 계시적인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부터 이제 암시되어졌던 이 계시의 내용이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 우주적인 변화,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메시지는 바로 이 14장에 이르러서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십시오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삶이 나의 현실을 도피하고 현실을 망각하고 현실을 잊어버리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나의 현실은 곧 다가올 궁극적인 변화의 날을 향한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에 나의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을 도피하고 회피하고 이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도망치려고 하는, 마치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 나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너무 힘드니까 주님 빨리 다시 오셔서 내가 빨리 얼른 천국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오늘 현실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그 힘과 그 능력과 소망이 무엇으로부터 오게 되어지는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소망을 통하여서 나의 오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이 이 스가랴의 전체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스가랴서 내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스가랴 14장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벌어질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는 별로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날 속에서 그 일들을 행하실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오. 그분은 온 천하 온 열방과 온 만국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그냥 다가오고 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하나님께 속한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날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행하시는 날, 그분의 행하심이 있는 날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행하실까요? 바로 이 열방을 향한 심판.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심판하실 날로 이렇게 풀어서 번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향하여서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연단과 시험 가운데 있어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 1절, 2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모습은 예루살렘이 공격당한 예루살렘이 공격당하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때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집이 약탈당하고 여자들을 겁탈당하고 성읍 백성의 2분의 1이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고, 그러니까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황폐되던 그때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연단의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심판과 또 이런 어떤 정죄, 어떤 판단의 날들이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어제 본문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에 보면은 금을 시험하는 것처럼, 은을 재련하는 것처럼 그를 단련할 것이고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이 끝나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러한 멸망의 날, 이러한 심판의 날이 곧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사실 자체가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하시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라는 증거이겠죠. 이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그 종교를 섬기고 있는 나라가 멸망하고 민족이 멸망함과 동시에 그 종교들은 다 퇴색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종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가 전쟁을 통하여서 망하거나 그 민족이 어떤 분쟁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사라지고 민족이 사라지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종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이 약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아서도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신앙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또 나라가 부요해지고 풍성해져서 신앙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고 신앙이 부요해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멸망을 그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을 향한 배반과 또 죄악의 결과라는 사실을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더욱더 신앙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겉보기에는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그날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러한 고백은 단순히 스가랴서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반에서 나오는 고백들이죠.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그랬고 또 기드온이 그랬고 또 성전의 환상을 보았던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내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고백들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그들의 인생 속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향한 사명과 부르심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옛것은 지나가고 옛것은 지나갔다라는 이 순화적인 표현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이 본질적인 우리의 모습들이 내가 망하게 된 것 같이 보여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끝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작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광야는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장난침이 아니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놀라운 축복의 장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잖아요. 내 인생에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기도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정말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순탄하게 풀려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별로 우리에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건강에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관계에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심지어 내 인생에 내 영혼 가운데 문제가 생겼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물론 불평하기도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있어서 우리 안에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간절함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요. 단 한 번도 금식해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금식하기 시작하고 한 번도 이 새벽을 깨우지 않았던 이들이 그냥 한 주에 한 번 주일 예배 나오는 것으로 만족했던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새벽을 깨우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기도의 자리를 찾고 사모하기 시작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함과 열정도 있지만 사실은 내 인생의 이 크나큰 그 어두움과 또 그 어려움들과 또 그 광야 한복판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런 어려움들과 그런 광야와 그런 어둠의 한복판 속에 우리가 오히려 아무것도 사방을 둘러보아도 사방은 꽉 막혀 있지만 눈을 들어 열려 있는 그 하늘을 향하여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그 사랑하는 나의 주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쏟아내 놓고 내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그 어려움이 나의 끝이고 나의 인생에 나의 어떤 멸망과 절망의 구렁텅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라는 사실을,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최고의 시간의 사실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고통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때라고 되어 있죠. 그때가 오늘 1절과 2절에 나오는 그 상황들 속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마치 전쟁하는 날에 싸우듯이 그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을 때에 앞에서 말했던 여러 열방들이 쳐들어와서 싸우고 약탈당하고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서 나가셔서 예루살렘을 치러 나왔던 나라들과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전쟁하는 날에 싸우시겠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 친히 전쟁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쟁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전쟁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번 목도하였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집트를 나와서 이제 쭉 광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앞에 홍해를 만나죠. 근데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며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끌어냈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성경은 끊임없이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신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 앞서서 싸우시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근거는요, 내게 있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스펙들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고 그 직장 속에서 나의 역할과 나의 위치와 나의 직함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정도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가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고요.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나와 함께 싸우시며 그 전쟁의 맨 앞속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테니 가만히 서서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끊임없이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숱한 내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 영적 전쟁의 한복판 속에서도 우리가 전전긍긍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낙담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기에, 나보다 앞서 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의 한복판 속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도 저를 보면요, 정말 한숨 쉴 수밖에 없습니다. 늘 끊임없이 한숨 짓고 늘 끊임없이 뭘 이렇게 얼마나 매번 연약한가, 매번 비슷비슷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깨어지고 넘어지는가, 그것 때문에 자책하고 낙심하고 늘 끊임없이 하나님 또 그랬네요 이야기할까. 근데 나를 보면 그런 거예요. 나를 보면.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살아간다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4절 보십시오. 자, 그날이 오면, 또 그날이 오면이라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에 서 계실 것인데, 그 올리브 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둘로 갈라진대요. 동쪽과 서쪽으로 둘로 갈라진다고 되어 있어요. 재밌는 사실은 이 올리브산,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의 북쪽과 남쪽으로 마주하고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산이 동과 서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건 이 감람산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이미지인가? 감람산은 분명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마주하고 있는 산이긴 하지만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이 감람산 동편 예루살렘 산에다 성전을 짓고 그 반대편 감람산에 무슨 짓을 하는가? 모압과 암몬 신을 위해서 산당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은 그 이후로부터 멸망의 산, 저주의 산으로 불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산을 둘로 가르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 우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우상의 모습들, 내가 재정을 의지하고,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나의 어떤 명예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존하고 있는 이 세상에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들과의 전쟁 속에서 우리는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는 이길 힘이 없다고요. 재정 속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결론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산들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이 감람산과 같은 모든 나의 우상들과 나의 모든 세속적인 모습들,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 못하게 하는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둘로 갈라서 그 가운데 골짜기를 만들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신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주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내게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내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건강하면 자유롭습니까? 아니요. 건강하면, 하 목사님 표현대로 이야기하자면, 건강하면 죄짓기 바쁩니다. 건강하다라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재정이 채워진다라고 내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의 모든 어둠들을 몰아내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주목할 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는가? 자,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빛이 없을 것이고 빛나는 것들 곧 해와 달이 없어질 것이다. 그날이 언제 올지 여호와께서만 아신다. 그날은 낮이 따로 없고 밤도 따로 없으니 언제나 밝고 저녁이 돼도 오히려 밝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와서 2분의 1은 동쪽 바다로 흘러가고 2분의 1은 서쪽 바다로 흘러갈 것이다. 여름에도 흐르고 겨울에도 흐를 것이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빛이시요 주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해와 달이 존재해도 그 밝음은요 유한합니다. 그 밝음은 한정적이죠. 근데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날이 오면 해와 달의 빛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 뭐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것 아니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더 밝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밝음은 영원토록 빛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빛을 만드신 하나님, 그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성은 마지막 날 완성돼 이루어질 그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으로 생수가 흘러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이시니까요. 저는 참 개인적으로 은혜인 건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면서 주일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리고 또 제 자신도 이번에 부흥 집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정말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상해 온누리교회 가운데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금의 시기가 가장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어려움은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고 30년 전에도 있었다고. 인생의 어려움은요, 늘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더하면 더했지 그 어려움들이 쉽게 해결되어지진 않지요. 근데 그 모든 어려운 시간들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 힘겨운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요, 나의 진정한 빛이시고 나의 진정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채워지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어지러운 세상 한복판 속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기도가 주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빛이신 주님의 얼굴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생수가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흘러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나의 삶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